오늘도 참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양동기 집사님하고 최영숙 권사님께서 이 김포로 이사 오기 전까지 사셨던 곳이 경북에 있는 포항입니다. 제가 이지선 교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이 포항에 세워져 있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한동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한동대학은 김영길 박사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물론 혼자의 힘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지요. 그분의 헌신과 그분을 곁에서 돕는 많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의 노력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 김영길 박사님은 미국에 있는 나사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상을 받기도 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명예와 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 한국 땅에서 크리스찬 리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길러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앞당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세우고 그렇게 학교를 세웠습니다. 총장으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총장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20년 동안 학교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겪었던 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 오면서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분이지요. 처음 학교가 세워진다고 할 때에 학교의 건물이 세워지기도 전에 학생들을 모집할 때에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아주 상위에 있는 학생들이 대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명실공히 하나님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학교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입학했던 1회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그런 그 초창기의 그 학생들은 웬만한 신학교의 학생들보다 훨씬 더 믿음의 열정과 뜨거운 헌신들이 있었던, 그래서 학교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 교수들이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학생들이 우리 기도합시다,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문제를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그렇게 극복해 갔던 그런 역사를 가진 학교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받지 말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일정 부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항의와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순수한 초창기의 그런 정신들을 구현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학교를 졸업한 이들의 그런 선한 영향력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리 썩어지는 미랄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이 학교의 건학 이념 중에 하나인 김영길 박사의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공부에서 남주자라고 하는 건학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부를 잘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타박하듯 이야기하죠. 공부에서 남주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 너를 위해서 네 장래에 조금은 안정적이고 부유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이 김영길 총장이 한 공부에서 남주자라고 하는 이 권학 이념은 조금은 도발적인 도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영혼이 없이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죽은 성도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치욕적인 말을 들었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꼭 얻어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돈 벌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느냐라고 물으면 100 중에 99은 대부분 다 나중에 편하게 살려고, 조금 여유 있게 살려고 그렇게 돈을 번다라고 다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 벌어서 남 주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소수이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로 살만 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거꾸로 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창세 이래로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가치가 항상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도 하나의 거대한 흐름은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가 내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들, 시혜를 베풀어주는 것들로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 싸움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으로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오직 우리는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고 교인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뜻 그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 숭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힘겹고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지요. 빌립보 교회에는 기둥과 같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있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 아주 큰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에게 마음의 벽을 세웠습니다.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마도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고개를 숙일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들 두 사람이 교회에 대한 애정과 성도에 대한 애정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토록 아끼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주장과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우리 자신의 뜻과 주장과 계획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지.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우리는 이 간구를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손녀들을 향한 기도를 할 때 자주 언급하기도 하지요.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오늘 이사야가 구하고 있는 학자의 혀는 자신의 가르침과 주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도록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학자의 혀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느냐면 지친 사람, 곤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에 앞서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위한 지혜입니까? 내가 이제에 밟고 잘 세상의 흐름들을 파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구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평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를 위하여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기 성찰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그런데 아침마다 무엇을 깨우쳐달라고 하느냐면 나의 귀를 깨우쳐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학자의 혀는 곤고한 자들을 격려하는 말로 열매가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깨우치시는데 우리의 귀가 깨우쳐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해도 결국 거짓된 하나님의 뜻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수많은 갈등 속에 있고 그 갈등의 가장 앞에 목회자들과 또한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그 말들 속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곤고한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는 삶의 열매들, 말씀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열광주의자들은 소란한 귀와 훈련되지 않은 혀를 가지고 때로는 거짓말도 고지고대로 믿고 말씀에 맞서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 대한 지나친 자기 확신은 자기의 주장을 절대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 자기 자신이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올라서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생기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양심이 있으면 나는 아닐 거예요 라고 그렇게 조금 누구려서 생각하겠지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12제자들이 다 아주 근심 어린 얼굴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되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마음 속에 털끝만큼이라도 그런 마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근심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근심하는 마음으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놓는 바로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런 자기 기만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향하여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가롯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내가 그이지요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롯 유다는 자기만의 확실한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손절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작은 가론 유다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모습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림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론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애정을 품고 그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곧이어서 벌어진 수제자 베드로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표현된 행동이 바로 이어지는 성만찬의 예식이지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십니다. 그 살과 피가 그들의 생명이 되고 그 살과 피가 그들이 영혼의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일어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은혜 앞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의 간구처럼 학자의 혀를 우리에게 주셔서 곤고한 자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와 또한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특별히 귀를 깨우쳐 주셔서 학자들과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으로 다시 황제 숭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를 아시지요? 아프리카에서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슈바이처는 의사이기 훨씬 이전에 신학자였고 철학자였었습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찍부터 신학을 한 신학자입니다. 이 슈바이처가 천착했던 신앙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탐구입니다.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탐구는 어떤 탐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오롯이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신 예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모든 사색의 결과물로 그리고 믿음의 고백의 결과물로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예수님과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성경에서 칼로 잘라내듯 잘라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는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 살아가신 역사 속에서 살아가신 예수에 대한 탐구를 마친 이후에 작은 예수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결단하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아프리카의 의사로서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삶에서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학자의 귀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것인지 작은 가론 유다가 아니라 작은 예수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 삶에서 따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곧 삶이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이 곧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말들이 칼로 아이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냉혹한 공의가 아니라 아이를 낳은 어미의 심정에 공감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학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다시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시고 열려진 귀를 통하여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